누가복음 6장 3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4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가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이런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지지난 주간부터 교훈 내용이 소개되어졌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너희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이다. 너희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이다. 여기 복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에 참여할 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작정하셨고 거룩한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복에 참여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인데 너희들의 그 특징은 바로 그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이와 같다 하면서 8가지의 그 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인자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복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교훈을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틀림없이 이 제자들에게 그런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그것만 만약에 생각한다면 누가 고생하면서 살겠어요? 누가 환난과 핍박받아가면서 살려고 하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 믿자 말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한다면 모든 일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가 그 복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설명을 하심으로써 그래 내가 이렇게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끝까지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해 줄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시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든지 아니면 여러 사도들이 증거하든지 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내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바로 서신서들의 기초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를 말씀해 놓고 오늘은 세 번째로 교훈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비유를 가지고 교훈을 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율법을 잘못 깨닫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경계하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던지신 질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얼마 전에 어느 역인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두 부부가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남편은 그나마 조금은 아주 흐릿하게 보는데 부인은 아주 못 봐요.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그 기차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출구를 못 찾았어요.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이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철로에 떨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그것을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아무리 끌어당기고 힘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전철이 와가지고 부인을 치어서 죽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선생, 참된 선생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것은 잘도 보면서 제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의 것은 못 보면서 남의 눈의 것 조금 본다고 자기는 눈이 똑바로 뜬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자꾸만 지적을 하죠. 네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자꾸만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선생은 바람직한 선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잣대로 여겨가지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러니까 너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자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고 그동안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못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는 못 들여다보니까 마치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이거는 선생의 기본 자질이 안 된 겁니다. 원래 선생이란 말이 뭐죠? 한문을 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거든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먼저 태어났으니까 많은 걸 먼저 경험했잖아요. 많이 먼저 배웠잖아요. 먼저 알 거 아니에요.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몸소 실천하고 자기가 몸소 행동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이런 잘못된 길을 걷지 말아라. 이런 바른 길을 가라. 이게 옳은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된 자라는 것은 항상 먼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자기가 먼저 확신에 거하는 거, 분명한 거, 틀림없는 거, 하자 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남에게 알려줘야죠. 선생이 무슨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을 상대로 해가지고 적용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남한테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선생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가르치는 척하고 실제로는 자기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율법의 근본 의미를 몰랐어요. 근본 의도를 몰랐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명령으로만 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조금 그 명령대로 조금 한 것 같으면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을 했고요. 자기는 분명히 그대로는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남에게는 적용해 보니까 남은 그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남에게는 정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큰 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만 적용해가지고 아주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로운 채 하는 그런 외식하는 데에 첫째 공헌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는 데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율법의 근본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사실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불의한 자고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의롭게 하실 자,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율법은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행하라고는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는 소개를 안 했어요. 그 소개 안 한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왔을 때 율법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결국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찾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소망은 늘 메시아였어요. 왜?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나의 주, 나의 구속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를 했어요. 이렇게 율법의 근본 의도인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것을 막았으니까 결국 그들은 율법을 잘못 악용을 한 겁니다. 잘못 이용한 거예요. 결국 선생이라 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간대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의를 드러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했고 남에게는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정죄 도구로 사용하고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더니 거기 중국 양회 그 회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제가 그날 밤에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니만치 적용을 해서 나를 죄인으로 들춰내야 되고 남에게는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율법을 무조건 뭐 마치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해서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폐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자기의 왜냐하면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말을 하던데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은 동감이 되어져요. 예,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거꾸로 사용한 거예요. 거꾸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를 이루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거짓 의를 이루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경된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맹인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소경이요 우맹이요 외식장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율법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의로운 자 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상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상급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방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두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이후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율법의 용도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도구로 주어져 있다. 폐기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어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상급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 속에 상급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 받은 자들이요. 그 이미 상급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상급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 지켜가지고 상급 받는다고 하면 상급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다 내게 달렸으니까 더 이상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드러내주는 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시몬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스도 앞에 선 자기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식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의롭게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율법 지켜서 상급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니까 전혀 지금 그 가르침이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도 선생이시고 바리새인들도 지금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데 가르침이 달라요. 어떻게 같은 선생이 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침의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뭐죠? 예, 어느 한쪽이 바르다면 어느 한쪽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저들이 지금 선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들이 참 선생인지 가짜 선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알 수 없잖아요. 말로는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논리야 논리 전개할 때는 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하는 거 가지고는 진짜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속일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무에는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가시나무에는 틀림없이 가시가 맺힐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는 얼른 봐서는 둘 다 나무니까 잘 모르겠는데 잎도 없고 뭐 아직 아무것도 안 생겼을 때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봄에 싹이 안 트고 이랬을 때는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앙상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아, 저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사실은 똑같은 사과나무라 해도요 어떤 사과나무 잎은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나중에 보면 돌사과 같은 게 있어요. 돌배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참 아주 좋은 사과도 있죠. 그런 거는 잎만 봐가지고 몰라요. 나무만 봐서도 잘 몰라요. 진짜 나중에 열매를 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다 선생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과연 누가 진짜 선생인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누가 더 진짜 선생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진짜 선생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정규 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율법 그 선지 학교 같은 데를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급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선생이라고 부정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학고부동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원래 시골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원래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목수의 아들로 아마 어렸을 때는 목수일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학교도 정규 학교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좀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증거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적 증거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가지고 교훈에서 맺게 하는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자기들끼리 의롭다라고 칭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교훈의 그 열매는 뭐냐면 자칭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외식이죠. 외식. 거짓의죠. 거짓의. 거짓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무거운 죄짐 아래로 죄짐을 지게 하는 거. 무거운 죄짐 아래에 들어가게 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리로 죄인으로 규정된 자들은 평소에 길을 못 펴고 살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다녀도요, 그 잘난 사람들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살아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회당도 제대로 못 가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가지고 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열매들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의 그 교훈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죄짐 진 자들에게 오히려 자유함을 주죠. 평안함을 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죠. 평안을 주죠.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행동도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결과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진짜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또 가르치는 교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신율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무거운 죄짐이 눌려지고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아니라 아주 힘겨운 일, 이런 거라면은 그거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사실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심령의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른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물론 이것은 육신의 평안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육신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지금 형편이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육신의 형편은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적인 것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준을 하지 말고 바로 심령의 평강을 얻고 참 죄의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이다.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 참 선생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늘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옥죄와 매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이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게서 나오는 것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소경과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이다, 잘못된 선생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46절로부터 49절,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의 그 교훈처럼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그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 두고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주여 그들도 기도할 적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기도는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쳐들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기도를 해도 기껏 무슨 기도하냐면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죄인이 뭘 요구하겠어요? 죄인은 그저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의인들은요, 잘난 사람들은요, 구할 것도 많아요. 애들도 보면요, 잘못해 놓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지가 뭐 조금 잘한 것 같으면 부모한테도 엄청 요구하는 게 많죠. 나 학교에서 공부 좀 잘했으니까 뭐 사달라 뭐 컴퓨터도 사주고 뭐도 게임기도 사주고 뭐 요구하는 게 많지요. 당당하죠? 오히려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이렇게 성적도 좋고 잘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안 알아주냐고 오히려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좀 부족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성적도 못 나가지고 아무것도, 쉽게 말하면 상도 하나 못 얻어왔어요. 점수도 그냥 빵점에 가까워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야단만 안 치면 고맙죠? 그냥 긍휼만 바라죠. 부모의 그 자비만 바라죠. 그냥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고 아무 소리 할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짐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건 뿌리가 잘 박힌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태풍이 부니까요, 우리 아파트에는 나무가 한 100그루가 무너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5그루가 무너졌을 거예요. 나 저쪽으로는 안 가봤는데 요 앞에만 그래요. 그리고 저쪽 다른 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 산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산의 나무들은 그렇게 잘 안 넘어질 텐데 이 아파트에 심은 나무들은 어때요? 사실 이거 뿌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건 잘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큰 피해는 아니고 우리는 화분 하나 깼습니다. 제가 화분 하나 깼는데 미리 그걸 안 드러나가지고 깨버렸는데, 우리 그 부평 소망교회는 종탑이 무너졌어요.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외제 승용차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뭐 견적만 1,600만 원이 나왔다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몇 가지가 또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쩔쩔매시는데 지금 피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밖에도 자관 이 나무가 약하니까요, 넘어져가지고 차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깨지고, 우리 요 아파트, 우리 여기 건물의 3층에 태초 음악학원 그 간판이, 제가 아침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더니요, 간판이 날아다녀요. 휙휙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가 그냥 차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렇게 바람이 셌습니다. 물론 약하니까 약한 것만 떨어지는 거죠. 약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것도 조금 이쪽에 약간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쪽에 와봤더니 이쪽 거는 좀 견고하고 이쪽 거는 좀 약간 흔들거리더라고요. 이거는 새로 했고 이거는 옛날에 있던 거에다가 갖다가 붙였거든요. 껍데기만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흔들흔들해요. 나중에 언제 봐서 떼어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관 뿌리가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근본이 잘못됐으면, 진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진리 바탕 위에 그거 가지고 아무리 지키고 행해도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그걸 지켜서 의롭다고 자기들이 자처를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뿌리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주초 없이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거는 홍수 한 번 나면, 태풍 한 번 불면 그냥 무너져 버릴 집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그거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소개 안 하고 율법 갖다가 껍데기만 지키면 뭐하냐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 근본 그리스도니까 알맹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뭐가 돼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야말로 하라 하지 말라 규범만 남은 거죠. 규범만. 행위 규범. 율법을 행위 규범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껍데기 지키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지켜도 그게 의의가 될 줄 알지만 그거는 뿌리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건 헛된 의입니다. 헛된 의. 그래서 헛된 의니까 그걸 갖다가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입니다. 그 근본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니까 그리스도에 박힌 모습. 지금 제자들은 겉보기는 보잘것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색이 아주 초라합니다. 초라해가지고 참 보잘것없어요. 예수님도 선생 같지도 않고요. 제자들도 별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어부 출신에다가 세리 출신에다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다 데리고 다니니까 참 행색이 초라해요. 그리고 가르침도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가지고 매끄럽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차려입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복장 자체가 틀립니다. 자기들은 선생이라고,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늘 아주 긴 무슨 옷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뭐예요? 가운 입고 얼마나 거룩하게 합니까? 아침에 박영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중국에서 그 홍광용 목사가 오실 때 가운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영규 목사가 나도 안 입어본 가운을 왜 주겠냐고 내가 나도 지금까지 가운 안 입고 했다고, 가운 입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목사 됐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목사 안수식 할 때 원래 가운을 입힙니다. 가운을 입히고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 하여금 목사님 부르라고 하고 심지어 만약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권위를 한번 딱 주는 거죠. 권위를 아주 딱 줘가지고 목사의 어떤 그런 이제 한번 권세를 부리도록 그렇게 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성찬식 하고 싶은 거예요. 가운 입고 가운 입고 성찬식을 할 때 아주 멋지게 성도들이 그냥 굴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가 좀 자기가 무슨 권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그걸 먼저 바래요. 그런데 목사가 돼도 이 옷 목사가 안 돼도 이 옷 똑같으면은 목사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전혀 권위가 안 서잖아요. 권위가 안 서니까 목사 분명히 받아놓은 왔는데 권위가 안 서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그쪽의 애로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다 봤는데 또 그쪽에는 의뢰이 또 다 봤지요. 목사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하니까 조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설명 잘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있지도 않아요. 뭐 두루마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뭐 자기가 하면 모를까. 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뭐 같아요? 진짜 거룩해 보이고 의로운 것 같고 선생다워 보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부러 예수님하고 지금 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행색이 초라하고 전혀 선생 같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깊고 주초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는 생명이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은 화려하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선생답고 정말 의로운 것 같고 목소리도 아주 거룩거룩했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주 엄숙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이, 흙 위에 주추 없이 세운 집 같이. 주추 없이 세웠으니까 옛날에는 주초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은 주초죠. 요즘 성경에는 주추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주 기둥되는 추다 그 말이죠. 그 기둥이 제대로, 요즘은 왜 아파트를 지어도 기둥을 길게 박잖아요. 그게 이제 주추죠. 그 주추 위에다가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견고한 것은 그 주추가 좋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많이 가르친다든지 이것보다도 성경이든지 율법이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구속받은 자의 증거인데요. 자, 예수가 내가 참 선생이다. 내가 참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교훈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금까지 교훈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잘못된 교훈을 경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교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백부장의 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너희들에게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교훈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원래 참 선지자의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한 다음에는 꼭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과 교훈으로 구속주의심을 증거하신 예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속주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교훈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도록 친히 모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참된 선생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절로 10절까지 백부장을 믿게 하심으로 하인을 고쳐서 구속주의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게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냥 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일단 누굽니까?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유대에 와서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인 그 장로들하고 사이가 좋고 또 특히 그 하인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점령군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배자로 들어온 거예요. 지배자로 들어왔으면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들과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요. 또 심지어 그 하인 중에 하인을 사랑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 로마 영화 같은 거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의 영화들을 보면요, 이 하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돼지나 다름없어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자기 그 먹거리를 위해서 그냥 막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노예 하나씩 팔아서 그냥 밥 한 끼 먹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물건 정도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 영흥을 위해서는 칼싸움 시켜놓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죽으면은 막 좋다고 기분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래요. 하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않고 이 백부장은 하인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해요. 하인을 위해서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적대 국가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줘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으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6절,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지 몰라요. 자기는 원래 그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은 세상에 자기 민족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그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에 보면요 무슨 글이 쓰여 있냐면은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민족이든지 로마 황제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만 이 사람을 해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누구든지 이 사람을 건드리면 로마 시민을 건드리는 자는 로마 황제가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만큼 아주 무서운 그런 법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로마 시민권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만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그렇게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 유대인 그 정말 행색이 초라한 그 예수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 예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같은 존재니까 감히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당신 앞에 내가 나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면 뭐 할 줄 알아요? 내 하인이 날 줄 압니다. 이건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앞에서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훈만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을 소위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통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준 믿음입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당신이 구속주이심을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알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점령군으로 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학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 당신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보다 월등히 더 높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오히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종으로서 하겠나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 놓은 역사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역사를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방인 백부장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원수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한 신뢰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뭐 종 낳는 거는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 뭐 힘들어 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신 것을 실예를 하나 한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렇게 변화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한 사례입니다. 이런 말씀 따라서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성령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 성도들을 보고는 뭘 구하라 그럽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실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친히 몸소 사랑하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면서 먼저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교훈까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서도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